자,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그 구약에 있었던 일을 이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이해를 잘하고 깨닫고 자기를 더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귀한 말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악한 세대, 예수님 당시도 악한 세대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말세는 시작되었죠. 그리고 지금의 2025년 지금 말세의 말세입니다. 말세의 끝부분입니다. 제3성전이 지어지고 나면은 곧 적그리스도 등장할 것이요.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치닫게 됩니다. 이미 제3성전 지을 준비는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준비가 다 끝났죠. 지난 여름 때 그 붉은 암송아지의 제도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결케 하는 물 그것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전만 지으면은 이제 다 되는데 그것도 이미 준비가 다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추세대로면은 제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겠나라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뭐 성전 앞으로 맨 지어지면은 뭐 3년, 5년 아마 금명간 빨리 아마 지어지겠죠. 그것 때문에 세계는 또 요동하겠죠. 3차 대전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마지막일 삽니다. 그런데 주님이 악한 세대라 그랬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 악합니다. 노아 때도 그렇고 소돔 고모라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 때도 그렇고 언제나 악한 세대입니다. 악이 만연하는 그런 시대죠. 그런데 악한 세대에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그래 그럼 내가 너희를 다 버리고 지옥 보내겠다 하고 완전히 주님이 버릴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택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택한 자들을 살려내기 위해 뭔가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 일을 하신데 보면 여기에 이제 솔로몬하고 요나하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라는 거죠. 더 큰 이다. 또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오늘 잘 이제 깨달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안 믿든지 믿음이 좋든지 믿음이 안 좋든지요. 고통당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힘듭니다. 굉장히 살기 어려워요. 그 두 가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힘드냐? 죄악입니다. 죄와 악입니다. 그 죄악이 없는 사람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죄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 이 차이지 죄와 악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의 배 속에는 배설물이 다 들어 있습니다. 배설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배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배설물이 많이 들어 있는 사람 있고 적게 들어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다 들어 있지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죄와 악이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죄가 들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재앙을 불러오는 자석과 같습니다. 이 죄는요.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큰 재앙이 임하고 죄가 작으면 작을수록 적은 재앙이 임할 뿐이지 죄는 사고를 불러오는 자석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그거 몰라요. 우리는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 악은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은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자기가 찌르는 자해자와 같습니다. 즉 자기 인생 자기가 망친다 이 말이에요. 그 악이. 그래서 다 잘 살려고 애쓰고 복 받으려고 애쓰지만 그 죄악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인생살이가 그렇게 힘듭니다. 이거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모릅니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만 이 사실을 알죠. 그 다음 두 번째, 무엇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살이가 고통스럽냐 하면은 잘못된 지식, 즉 왜 사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걸 무지라 그럽니다. 또는 무식이라 그러죠. 세상의 지식은 가득 찼지만 영의 지식, 내가 이 세상에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모르니까. 이걸 영적으로는 거짓이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는 잘못된 삶의 지식이 우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잘못 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영의 원리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이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내 속에 잘못된 지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도 잘못하고 생각도 잘못하고 행동도 잘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자, 이것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걸 해결할 자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시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구약은 이제 보여잖아요. 솔로몬을 등장시키고 요나를 등장시킵니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입니다. 여기서 이제 솔로몬보다 더 큰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구약 보면 있죠. 솔로몬을 찾아온 여왕이 누구냐? 스바 여왕이죠. 그 솔로몬 소문을 들어보니까 지혜가 대단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혜가 대단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제 우리가 조금 알았죠. 그 지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평생을 복되게 살 수 있는가라는 방법입니다. 가장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이 이 지혜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은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자다 그랬거든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이 솔로몬이 최고로 지혜로운 자다
그러게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다음 그 솔로몬의 삶을 보면은 부귀와 영광이 최고의 자리에 머무르면서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걸 영적으로 말하면은 이 지구상에 산 사람 중에 솔로몬이 가장 제대로 세상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가장 복되게 만든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 모세보다 지혜롭다고 성경에 써놨잖아요. 구약에 위대한 인물들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는데 그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결국 솔로몬이 이 세상을 가장 잘 살았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만이 고생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가 그걸 깨달은 사람이 솔로몬이고 그 증거가 최고의 부귀 영광을 누린 증거가 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이 소문을 듣다 보니까 그 솔로몬이 가장 지혜자라는 소문을 듣고 수행원을 데리고 선물을 가지고 저 아프리카에서 이스라엘까지 솔로몬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인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에 대해서 스바 여왕이 인생에 대해서 궁금하고 우주에 대해서 궁금한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물었을 때에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했냐 하면은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스바 여왕이 질문한 모든 질문에 대답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생에 대해서 물으면은 대답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태어났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하냐? 부자는 왜 부자이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무엇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무엇이며 귀신은 무엇이냐? 천사는 뭐 하느냐? 이런 수많은 궁금증을 솔로몬은 다 설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가장 잘 살았다. 이래서 스바 여왕이 감탄하잖아요. 복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항상 솔로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살려면요. 세상을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살려니까 뭘 알아야 제대로 살지. 우리가 태어나서 어디가 배운 적도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는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내 마음이 평안하고 어떻게 해야만이 내 몸이 건강하고 어떻게 해야만이 나와 내 집이 잘 되며 어떻게 해야만이 재물을 부유하게 살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만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우리는 몰랐죠. 그런데 성경 안에는 그게 다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이 뭐냐 하니까 지혜입니다. 지식을 얻으면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지혜를 많이 얻으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가면은 어려운 일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복만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카센터는 차를 고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뛰어난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 몰려옵니다. 어디가 고장 나는지 정확하게 찾아내고 정확하게 빨리 수리를 해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무엇이 고장 났는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럼 고장난 그 부분을 그 다음 고쳐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말은 굉장히 쉬운 말인데 실제로는 엄청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지식의 말씀 다 거의 통달해야 되니까. 지금 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안의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솔로몬은 대답을 못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알았는데도 이제 웬만큼 대답을 다 할 수 있죠. 웬만한 질문에는 거의 대답을 다 합니다. 그럼 우리도 지혜를 조금 얻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솔로몬보다 더 큰이다 그랬죠.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지혜자가 됐지만 예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은 자에게 지혜를 얻으려고 스바형이 찾아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배워야 됩니다.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땅에 있는 사람이 선생이 아니고 내가 선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철 얻어야 되고 총명 얻어야 되고 지식 얻어야 되고 지혜 얻어야 되고 많이 얻어야 됩니다. 많이. 지식의 말씀, 영의 원리를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지혜자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쉬운 말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는 이 세상 제대로 살 길이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우리가 이 세상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옛날 우리 예수 안 믿을 때는 뭐가 뭔지 우리도 하나도 몰랐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깨달아서 성경에 감추어진 영의 원리를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래 되는구나 그래 되는구나 우리가 깨달았죠.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보다는 지금은 훨씬 더 지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삶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이만만 해도 사람이 살만하구나. 이만만 해도 살만하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에 우리가 뭐 최고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죠. 뭐 최고 될 수도 없겠고. 다만 최하한선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살다가 본향인 하늘나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 못 들어가면 지옥이니까. 최하한선입니다. 그게. 이 세상 살면서 눈물 흘리고 살지 말자. 가난하게 살지 말자. 이 세상 살면서 자식 때문에 가슴을 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자. 나중에 늙어서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리는 그런 일은 없도록 만들자.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경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 얻어야 되는데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게 물으라. 내가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말해주겠다. 사실 이게 허황된 이야기인 것 같지만 허황된 게 아닙니다. 사실이. 그래서 이 성경의 복잡한 내용을 우리가 많이 이해를 했고 많이 정리를 했잖아요. 이제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 믿음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다. 기도 안 하고도 살 수 없습니다. 내 인생 망치고 내 자식 망치려면은 교회 안 가면 돼요. 기도 안 하면 돼요. 그건 자동적으로 인생이 망쳐집니다. 그래서 내가 솔로몬보다 더 큰이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서 지혜를 전하는 솔로몬보다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지혜를 줍니다. 그게 그 말인 솔로몬보다 더 큰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요나보다 더 큰이다 그랬습니다. 자, 요나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심부름꾼이죠. 전도자입니다. 그 아는 사람은 압니다만 일단 그 요나서 그게 내용은 얼마 안 되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미가, 나훔, 하박국, 요나 1288페이지 찾아보세요. 요나보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솔로몬보다 더 크니다. 지혜는 솔로몬에게도 얻을 수 있지만 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주님이 지혜를 솔로몬에게 준 분이니까 그분을 만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면 이 세상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내 인생이 고장난 거 고장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인생 고장 많이 나요. 말도 고장 나고요, 생각도 고장 나고 행동도 고장 납니다. 자식도 고장이 나고요, 고장이 나요. 그럼 그걸 고쳐야 됩니다. 그 고치는 기술이 뭐냐?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가가지고 벌러대는 거 예배만 드리고 되는 게 절대 아니다는 거. 학교 가가지고 학교만 간다고 공부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학교 가면은 책 내놓고 열심히 배우고 공부를 해야 나중에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교회도 와가지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 많이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는 말 그거 들어봐야 백날 들어봐야 소용없죠. 그 다음에 내가 요나보다 더 크다. 요나는 그 1288페이지 요나 3장 보세요. 그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그 2절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그들에게 선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요나야 너 니느웨 가. 그리고 내가 하라는 건 니느웨가 말해. 이 니느웨가 어디냐 하면요, 지금 이라크입니다. 지금 이라크 북부 지방이 이때의 니느웨라는 지역 이름이 그곳입니다. 이라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하나님 뭐라 할까요 하니까 4절 보세요. 뭐라고 하니까 4절에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하루 종일 이제 그 성을 돌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했는데 그 말이 간단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 요나가 그 니느웨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그 외국에 가가지고 원래 그 요나가 자기 나라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갈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고레배 속에 들어갔다니 앞에 나오죠. 어쨌거나 간에 다 니느웨에 도착했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하는 말이 야 40일 후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40일 후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수많은 백성들이 이미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신의 존재는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모든 나라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저 이스라엘 사람 와가지고 저 사람이 40일 되면 무너진다. 그걸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 하나님 이게 40일 후면 니느웨 성 무너뜨리는구나. 이래가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왕이 나와서 회개하고 신하들도 나와서 회개하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것도 생각해보면 웃겨요 이게. 하여튼 그때 백성들이나 왕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지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의 존재를 그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 보고 미친놈이라 안 그러고 요나의 그 말을 듣고 40일 되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래서 왕부터 전부 다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죠.
7절 8절 보세요.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금식이 아니고 단식입니다. 8절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실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된 그 행동 고치라. 왕이 이제 명령 내렸잖아요. 그래서 온 여기에 니느웨에 있는 왕이고 신하고 짐승이고 사람들이고 단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 10절 보세요. 10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40일 후에 니느웨 성 죄가 그만 많이 찼다는 거죠. 그래가 이 나라를 완전히 니느웨 성을 없애버리려고 작정했는데 잘못했다고 비니까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인불로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습니다. 죄인불로 회개시키러 내가 왔다. 그 전에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회개하라, 지금 하나님이 곧 오신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불로 나는 회개시키러 왔다. 나는 전도하러 왔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멸망하리라, 망하리라. 주님 이제 이 요나가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 40일 후에 이 성 무너진다. 그렇게 요나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재앙 임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죄인불로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하라. 그 말을 듣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알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재앙 내리지 않는다. 죄가 차면은 재앙 내리잖아요. 그 사고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스럽습니까? 갑자기 사고 납니다. 원치 않는 일로 사고 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그냥 무너지죠. 그게 평생을 두고 사고가 계속 임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너나 나나 다 늙고 병든 몸, 다 늙고 병들고 그럼 뭐 아무 소망도 없죠. 그러다가 다 죽잖아요. 예수님이 야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여 니느웨가 살았던 것처럼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에게 회개시키러 왔으니 회개하라. 나를 믿고 회개하라. 그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결국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 인생의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잖아요. 첫째는 죄악이고 두 번째는 잘못된 지식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해결을 해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들을 이 땅에 보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시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그러니까 그 피를 마시게 되면은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매일매일 범한 죄, 의의 기도죠. 매일매일 범한 죄는 철저하게 그거는 뭐 안 하면 죽는 거고. 두 번째 기경 기도죠. 예수 믿기 이전에 내 열조 3, 4대가 범한 그 죄악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내 위에 30명이라 그랬잖아요. 30명이 이 세상 살면서 지은 죄와 악을 내가 태어날 때
내가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이. 그 수많은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죄악이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태어나면은 그 사람 인생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래도 열조의 죄가 조금 적으면은 그래도 밥은 먹고 삽니다. 웬만큼 살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죄악의 문제 이거 해결하고,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배워야 되잖아요.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며, 말을 어떻게 하며,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내 집안을 어떻게 해야만이 내 집안이 복된 집안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사는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 그랬죠. 짐승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고 사람은 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짐승은, 물론 짐승도 짐승입니다만 사람 짐승이 많다 이 말이에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지식 이거 해결하지 아니하고, 예수도 안 믿고 사는 사람 짐승이죠. 그 사람은 죽기 위해 태어났다. 지옥 가기 위해 태어난 겁니다. 주님이 그랬죠. 피투성이라도 살라. 죄 덩어리라도 너는 죽지 말고 살아라. 내가 너 살려줄게.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어라. 그러면 네가 죽지 않고 산다.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 못 알아듣습니다.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육신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은 짐승이고 영혼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은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그래 이 지구상에 지금 사람 같은 사람은 거의 없다 이 말이요. 거의 사람 짐승입니다. 썩 없어질 이 육신, 땅 속에 들어가는 이 몸, 이 몸의 즐거움이 얼마나 가겠냐.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다 살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 자기 영혼을 죽이는 사람, 죽기 위해 태어난 짐승하고 똑같아 이 말. 이 기가 막힌 일인데 이걸 사람들이 모릅니다. 우리도 옛날에 몰랐죠. 이제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래 살아야지. 그러고 행복해야지. 내가 죽기 전에 살아야 되고 죽기 전에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후손이 잘되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두 가지 때문에 고통당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기독교가 종교입니다. 종교로 만들어 놓은 사람 많잖아요.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며 무엇 때문에 교회를 가느냐, 이 기본조차 이해를 못하고 교회 나가는 사람이 수득하잖아요. 우리도 처음엔 그래 나갔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뭐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하였기는 그러면 뭐 아이고 지옥 어떻게 가겠냐, 뭔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 가야 안 되겠나, 예수 믿으면 된다 거기까지 뭐 돈이더나 뭐가 더하나 그냥 예수 믿지 뭐. 그거 뭐 믿는 거 뭐 어려우냐, 그냥 믿지. 이래가지고 그냥 교회 나가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교회도 제대로 나가냐,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덜렁덜렁 나갑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라. 영혼 살려야 됩니다. 행복하라. 내가 너에게 행복을 줄 테니 행복하라. 깨달아야 되죠. 뭘 알아야 제대로 살 거 아닙니까? 생각을 바꾸든지 말을 바꾸든지 행동을 바꾸든지 뭘 알아야 바꾸지. 내 생각을 바꿀 이유가 없고 내 살아갈 방식을 바꿔야 할 이유가 없어. 그럼 계속 그래 사는 거죠. 그래 사니까 재앙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재앙의 날 재앙이 임하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요,
내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고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다. 요나는 니느웨 그 나라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왔지만 예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회개시키러 왔습니다. 요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지만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와가지고 회개하라. 내가 죄인불로 회개시키러 왔다.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는 망하리라. 근데 그 말을 우리가 뭔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에이그 뭐 교회 안 가고도 다 살던데 뭐 절간에 가두고 다 살더구만. 그러니까 모른다 이 말이. 죽고 살고 그 다음에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 이걸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많은 것을 찾고 이해를 했습니다. 정리를 합시다. 이제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이제 회개하여 재앙은 당하지 않죠. 그다음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뭐냐? 지혜를 많이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종은, 진짜 목사는 성도들을 명철과 지식으로 양육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명철이라는 것이 뭐냐면 삼위 하나님 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충분히 설명해 주는 사람, 그 다음에 영의 원리를 충분히 설명하는 사람. 영의 원리가 지식입니다. 그 명철과 지식을 얻으면요, 그게 지혜가 돼요. 그게 지혜가 돼요. 그래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래 살아야 되는구나. 이래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래 살면 안 되는구나. 그게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 의의 기도, 기경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기경 기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은 예수 믿어 지옥은 안 갑니다. 지옥은 안 가는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가도 힘들고 성경 알아도 힘들고 몰라도 힘들고. 그래서 철저히 사실 행복을 위해서는요, 그건 의의 기도는 기본이고 기경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하면은 많이 할수록 점점 행복해집니다. 인생이 회복돼요. 그래서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돈 버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건 뭐냐? 어려움을 자꾸 떠나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기경 기도입니다. 묵은 땅 기경하라. 기경 안 하면은 나인데 어려운 거 하나님 고쳐주세요 해도 하나님 안 고쳐준다. 돈 달라 해도 너한테 돈 안 준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결국 이제 목사의 역할은 뭐냐 하면요, 성도들은 성경을 모르잖아요. 명철도 총명도 지식도 지혜도 사실 없어요. 성도들은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라니까 안 믿는 것보다 낫겠지 해가지고 교회 옵니다. 그럼 교회 오는 사람들인데 이걸 영의 원리를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내용,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회개기도, 의예기도, 기도죠. 그 세 가지를 충분히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 이유를 다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게 목사의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감추어진 영의 원리, 천사의 활동, 귀신의 활동,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걸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성경에 감추어진 영의 원리를 항상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 되는구나. 그렇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성경 모르면 안 되는구나. 알아야 되는구나. 생각 그래 하면 신세 망치는구나. 말 요래하면 내가 말을 요래하고 살면은 나와 내 집안이 무너지는구나. 그걸 다 알게 해야 돼요. 그래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은 내 인생이 망가진다는데 그래 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그래 안 삽니다. 근데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래 사는 거예요. 그냥 지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이래서 이 땅에 목사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큽니다. 대통령보다 더 책임이 큰 자가 누구냐? 목사입니다. 그 목사를 만나는 성도들은 영혼 살려야 되고 지혜자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의사는 병을 고쳐줘야 되죠. 무슨 병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정확한 약을 처방을 하든지 정확하게 수술해 줘야 됩니다. 그게 의사예요. 그런데 뭔 병 걸린지도 모르고 뭔 약을 줘야 되는지도 모르고 뭘 수술해야 되는지 엉뚱한 데 수술해 보면 그게 의사입니까? 의사의 돌팔이지. 목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크니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를 믿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하는데 말 시킨 대로 살아라.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게 뭔 말인지 사실 우리도 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참 많이 알아들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 됐고 점점점 지혜자로 자꾸 변해갑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특별히 기형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이 영의 원리 여러분 필기한 거 많잖아요. 그것 여러분 재산 제1호입니다.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은행에 돈보다 중요한 게 영의 원리 적어놓은 거예요. 그건 편치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 것으로 완전히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 영의 원리를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실력이 좋아지면은 증거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마음도 편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생활의 어려움도 사라집니다. 그럼 뭡니까? 한마디로 살만한 세상이구나. 그렇지. 인생이 바로 이래야지. 내가 예전 느꼈던 겁니다. 처음에 예수 안 믿을 땐 제 고백이 뭡니까? 인생이 뭐 이러냐. 사는 게 뭐 이러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럴 바에야 죽는 것이 행복하지. 뭔 인생이 이러냐. 옛날엔 그랬다 이 말. 예수 믿고 시간이 좀 지나 영의 원리 깨닫고 난 다음에 고백은요. 그럼 그렇지. 사람이 이래야 되지. 그렇지. 이게 사는 거지. 말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이 산다 힘들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구나. 은혜와 진리를 얻으면요. 사는 것이요. 가진 것은 없어도 편안해집니다. 그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